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정영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는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오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보살피사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은 오직 기도로 나아가오니 내년 선거에도 주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깨우는 영적 리더 삼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믿음의 명문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본을 보이신 올로 목사님, 비전 선교를 통하여 섬기시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는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도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연말에 각 부서마다 깨어 기도하며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쁨의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임노현, 윤은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이스 네 번째 시간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답고 복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단일 건물로서 가장 큰 도서관인데요. W.E.B. 두보이스라고 하는 도서관입니다. 26층의 건물인데 그 크기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그 안에 수백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건물이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건물에 너무 책이 많아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건물이 매년 1cm씩 0.5cm씩 가라앉고 있어서 30년 전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책을 빼서 좀 무게를 줄여서 건물을 보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다행히 지금은 건물이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참 멋있는지 모릅니다. 26층의 멋진 건물. 하지만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거대해도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역량을 다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닥은 지탱하는 힘이죠.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미학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차가 단단한 도로 위를 달려야지 어떻게 물렁물렁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끔찍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단하지 않은 바닥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바닥, 나의 기초를 견고하는 일에 이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달리기만 한다면 그런 분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닥을 어떻게 관리해야겠습니까? 단단하게 다져야 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베이스의 마지막 말씀으로 저는 주로 4번 정도면 끝납니다. 5번 할 때도 있지만 시리즈로 하더라도 4번 정도면 끝나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의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되죠. 쉽게 생각하자면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그 바닥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이 통찰력이 아니겠습니까? 통찰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기본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최고의 코치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코치들이 새롭고 가장 고급스러운 정보들도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코치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기본 중에서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발견해냅니다.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든지, 원래는 눈앞에서 이 슛을 쏴야 하는데 지금은 어깨 밑으로 슛이 내려왔다든지, 이러한 조금의 차이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바꾸고 그 기본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이 부족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엇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정체기를 만나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탈출할 수 있을까, 탈피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우리가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다시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회를 해서 혹은 대단한 강사를 모셔서 우리가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전환점은 항상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기본을 다지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겠지만 C채널 방송에 요즘에 원로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방송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사그보라고 하는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한국 교회의 원로들,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어머니에 대한 신앙을 이제 그립게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많은 감동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머니들 이야기만 해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김진홍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도 이제 당연히 관심 있게 TV로도 보고 또 유튜브로도 시청을 하는데 이 참 많은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어머님께서,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대요. 정말 돈이 없어서 아들 공부시키려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아이의 학비를 대고 교과 사주고 뭐 이런 책을 사주신 그런 어머니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하루는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께서 김준홍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42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목회가 어렵겠지만 힘을 내라,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들으면 그러세요 그러면 되는데, 노인이 TV를 잘못 들었나 그러시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정말로 42이 됐는데 어려움을 탈피하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빚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마침내 좀 벗어나고 털어버리고 목회에도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어머니께 그렇게 물었대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걸 아셨냐고. 그때 어머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너는 목사가, 이런 목사한테 꾸중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겁니다. 너는 목사가 장사꾼처럼 이리로 저리로 다니기나 하고 사람들이나 만나고 막 쫓아다니기도 했지, 네가 기도를 하느냐? 목사가 기도 좀 해라. 너가 장사꾼이냐? 목회는 기도로,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다. 꾸중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도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기본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희도 부모님이 저를 늘 꾸중하시거든요. 너 머리로 목회하지 마라. 전 머리로도 할 줄 모르는데 머리로 목회하지 말고 기도로 해라.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창수가 일어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바닥이 빨리 드러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말씀 붙잡아야죠.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이 기본이 돼 있지 않고 우리가 크게 성장하려고 한다면 그건 큰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기본이 쉽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기본은 쉬운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은 쉬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기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어 그 기초는 내가 다 알아요. 아닙니다. 기본을 잘 하십시오. 수학 내가 기본은 다 알아요.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의외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초를 알지 못하고 그 위에 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의 묶음이 바로 오늘 말씀이 있는 바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팔복의 말씀부터 우리가 정말 귀하게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면서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것들에 다시 이렇게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해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혹시 이런 제목의 책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입니다. 이게 30년도 더 된 책이지만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시대를 넘어섭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기본적으로 배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본을 알고 있어요. 이 책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밖에 도로 다닐 때는 차를 잘 살펴라. 건널 때 손잡고 건너라.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유치부부터 배웁니다. 가장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배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시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장난치지 말고, 우리 어려서 장난을 쳤지만 지금은 장난 안 치시지만 우리가 치는 장난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자꾸 핸드폰 열어서 보는 것, 이런 것들 어려서 다 배운 것들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바로 행할 때 우리의 기본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반석 같은 기본 위에서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견고한 바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워진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설교의 첫 번째 묶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입니다. 첫 번째 설교 묶음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이 들은 수많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바닥을 세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바닥이 절대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들으셨습니까?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여러분의 바닥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들음을 즐기는 종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종교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오디오 가게의 청음실이 아닙니다. 오디오 가게 가면은 뭐 스피커가 앞에 수십 짝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원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자, 목소리 좋은 사람, 똑똑한 거 얘기하는 사람,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 열심히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데 결국은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 방을 나감으로써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청음실이죠. 여기는 청음실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행함으로써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만 또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들음과 행함 사이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행함에 중요한 원칙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산상수훈의 본문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행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secret room입니다. 비밀스러운 방,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제가 골방 설교를 지난번에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골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방이에요.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방, 그게 골방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골방은 남들에게 보여준,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집에는 골방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방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이 골방의 원칙입니다. 이게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는 신앙. 누가 단단한 기도를 하냐 하면요, 남들 앞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사람의 바닥이 단단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제가 다시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그 윗방이 골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선포가 내려져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가운데도 그는 그 광야에 골방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뭐 윗방이 되었던 광야의 동굴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그 기도가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니엘과 다윗 둘 다 다시예요. 다시들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닥이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바닥이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건물을 보면 완성된 이후에는 밖에서 절대로 그 안에 있는 바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의 바닥이 물렁물렁한지 단단한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엉망진창인지 저는 알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공간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바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떨 때 우리의 바닥이 드러납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치고 물살이 크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바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멀쩡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겉으로 멀쩡한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사업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신앙도 같이 생활합니다. 겉이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닥의 모습들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창수를 만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불 때야 비가 칠 때야 비로소 그 바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매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진 설계를 철저하게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 안에 기둥을 단단하게 세우고, 할렐루야, 내 안에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철근을 많이 넣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이런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해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지, 야, 뭐하러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냐? 지금 오미크론이래. 오미크론
뭐하러 교회 열심히 나가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줄었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제가 다 이해합니다. 다 이러면 교회가 갑자기 텅 비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교회에 가야 되냐고 물어보죠.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냐?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신앙을 비아냥거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묵묵히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사모하며 단단하게 털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봉사하고 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앞에 인사 많이 받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금식 한 번 하지 않고 남은 전혀 도울 생각이 없고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찬양대에 앉아 있으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하고 있으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겉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바닥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창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살을, 급한 물살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바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은 또 다른 이름의 골방입니다. 영적인 견고함은 사람들 앞에서 단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바닥이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이 모르는 기도가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남이 모르는 섬김이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이걸 꼭 세워보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바닥을 위해서 우리는 두껍게 바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닥이 생각보다 여러분 쉽게 드러납니다. 이게 대단한 바닥인 것 같지만 바닥이 금방 드러납니다. 제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 하셨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어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가지 책을 10,000권 읽지 않으면, 이게 사실 굉장한 숫자거든요. 40가지 책을 어떻게 10,000권 읽습니까? 40가지 책을 10,000권 읽지 않으면 40에는 헛소리하고 50에는 남의 설교 베껴 쓰고 60이 되면 했던 소리 또 한다. 제가 이게 가슴에 팍 와서 닿더라고요. 40가지 바닥을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40에도 헛소리하고요, 50이 되면 바닥이 다 드러나서 자꾸 남의 설교 기웃거려서 거기 베껴다가 설교하고 60이 되면 했던 거 또 하고, 전 벌써 60인 것 같아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이 이야기를 좀 웃으면서 했지만 굉장히 씁쓸했던, 심각하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견고한 바닥은 어떤 바닥이냐면요, 많이 쌓아놓은 바닥입니다. 쌓아놓은 게 있어야 돼요. 쌓아놓은 게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금방 바닥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개척해서 나가서 3년이면 다 바닥난다. 3년이면 다 바닥난다. 여러분, 제가 명성교회 온 지 3년 넘었거든요. 이미 바닥이 다 났어요. 1년 쉬어서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지,
바닥이 얼마나 쉽게 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학술 자료들 끊임없이 읽고 책들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제가 바닥이 얕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희 바닥이 금방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쌓아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쌓아놓은 것이 나오지 지금 당장 보는 것이 절대로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질적인 것을 세상에 쌓아놓으면 도둑이 들고 좀이 슬고 상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바닥에 쌓는 것은 영적인 투자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쌓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닥에 많이 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의 바닥에 쌓인 것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했던 얘기 또 한다 그러는데요, 2019년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를 오늘 양해를 구하고 양해해 주시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안 해주셔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자기가 꼭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양갈비랑 양고기랑 그리고 으깬 감자를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서 양고기와 메시 포테이토라고 하는 이 으깬 감자를 같이 먹는데 참 즐겨 하신대요. 근데 이제 식당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그 웨이터에게, 종업원에게 물었대요. 자기가 잘 아는 웨이터라서 물었다는 거죠. 야, 이 감자가 감자 가루 가지고 만든 거냐, 아니면 너희 집에서 정말로 감자를 까서 만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웨이터가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줬어요. 여기 규칙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힌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주방 바닥에서 감자 껍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대요.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감자 껍질이 바닥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껍질이 바닥에 가득한 집은 진짜고 껍질이 없는 집은 가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 껍질은 무엇입니까? 행함이죠. 수고입니다. 누군가가 땀 흘려 감자 껍질을 깠다는 것이 그 식당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고하고 바닥에 쌓인 것이 없다는 말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바닥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기도가 쌓여 있으면 진짜입니다. 거기에 눈물이 쌓여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으깬 감자지만 수고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거 이상한 걸로 만든 거 아니야? 제가 이 맥도날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감자가 들어가서, 큰 감자들이 들어가서 이 감자튀김을 냉동해서 만들어서 식당에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맥도날드를 레스토랑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레스토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주방에는 껍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자 껍질이 쌓여 있는 바닥이 진짜 식당의 바닥입니다. 여러분의 바닥에 많은 기도가 쌓여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바닥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진짜 바닥이 견고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시편 128편을 결혼 주례할 때 말씀으로 나누곤 합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을 올라가는 시편을 보면 이 사람들 참 수고하고 있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전을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들이, 이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편들 가운데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128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냐 하면요, 가정이라는 곳에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누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림만 있는 가정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가정, 함께 힘쓰는 가정, 함께 애쓰는 가정은 바닥이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고하는 신앙이 힘이 있는 신앙이고 바닥이 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하는 누림의 신앙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래요. 바닥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고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의 바닥이 견고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큰 수고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찬양대 하는 거는요, 진짜 큰 수고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저녁 예배 나오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진짜 큰 수고입니다. 근데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하시는 분들의 바닥이 견고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은 결혼해서 포천으로 이사를 가는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포천이랑 여기 멀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 주셨다. 여러분 아시죠? 포천이랑 여기랑 아주 편한 길이 뚫렸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멀지만 수고스럽겠지만 나와봐라. 제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고하는 신앙에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만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멀리서 나온 거를 막 이렇게 권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교회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멀지만 기꺼이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은 수고입니다. 예배는 수고고, 기도는 수고고, 구제는 수고고, 금식도 수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닥이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수고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하고 절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창립 기념이라고 음악회도 하고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뜨면 우리 바닥에 얼마나 많은 감자 껍질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강단 위에 수고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성탄절 장식, 이거 만든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습니까? 찬양대가 이 새벽에, 제가 일부 예배 나오는데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대는 완전 새벽에 나와서, 저는 오늘 솔로 하신 집사님도 어떻게 그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가 청아하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지금 안 청아하거든요. 이 아침에 목소리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얼마나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다 하시겠습니까? 이게 수고입니다. 이 찬양대 바닥에 바닥이 두께가 있습니다. 식당에 있고, 교육부에 있고, 청년대학부의 영어예배, 디아스포라의 사랑부의 농아부의 주차장에, 수많은 곳에 우리의 수고의 바닥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닥을 두껍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통령을 알면, 국무총리를 알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면, 정치인들이 바글거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창수가 나면요, 여러분, 우리를 도울 분은
건져줄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창수가 일어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바닥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누린 것들, 이 겉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닥이 견고하지 않으면 창수가 일어날 때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닥이 금방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닥에 쌓인 게 많아야 합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12월 우리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이제 또 12월도 금방 지나갑니다. 연말에 우리가 더욱더 바닥을 견고하게 쌓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연말에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쌓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견고한 바닥을 통해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는 주님의 백성들, 베이스가 단단한 백성들, 베이스가 견고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바닥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우리의 바닥들을 정리하고 견고하지 못했던 우리의 바닥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닥에 쌓은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만 치장하고 바닥은 돌아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이 연말에 우리의 바닥 위에 눈물이 많이 쌓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행함이 쌓이게 하셔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
생명과 소망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성자와 더불어 모든 좋은 곳으로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바닥을 견고히 세워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건설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명성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